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8절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자, 이 새벽에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또 잠 깨기 위해서 자, 스트레칭 한번 하도록 할까요? 쭉 한번 올려보시고요. 좌우로 크게 굳어진 근육들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깨도 돌려보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목도 쭉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 깨셨습니까? 네. 아주 오래전에 1989년도에 발표가 되어서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는 가수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가 그것인데요. 그 노래의 첫 소절은 아주 유명한 가사인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많이 아시네요. 아마도 이 노래가 참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과 아주 주제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서 뽑았습니다. 먼저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돼 있네요.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진행되는 그런 삶이 있고요. 두 번째 삶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의도 없이 그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흘러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은 다 아시겠지만 참으로 묘해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반대로 아무런 계획과 의도 없이 지내는 것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때로는 엄청나고 위대한 일들이 창출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두 가지 삶의 형태가 막 뒤엉키면서 하루하루의 역사는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매우 특별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이 열매는 이러한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우연으로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는 눈이 가리워져서 우연이 된 것이니까 그저 내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우연이란 착각에 빠져들어가서 스스로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18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우연이란 착각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우연이란 착각에 속지 맙시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와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자, 여기에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대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집사이자 전도자이고, 또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높은 지위를 가진 내시입니다. 자, 이 내시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일찍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먼 곳에서 올 정도로 상당히 경건한 이방인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의 입장에서 보면 일련의 사건들이 그야말로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내시는 평소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 수레 위에서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우연히 만난 처음 보는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내시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와서 넉살 좋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아하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나 알고나 읽으시오?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우연히 이사야의 글을 읽었지만 그 뜻이 궁금했던 내시는 그를 수레에 태우고 그것을 알려주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마침 내시가 읽고 있던 그 이사야의 글은 우연치고는 참 신기하게 구약 성경에서도 몇 안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그 길고 긴 이사야의 글 중에서도 우연치 않게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말씀을 펴놓고 있었습니다. 자, 이건 우연치고는 너무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인 것 같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이제 우리는 다 압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 말씀이구나 다 알지만 이 당시 내시는 이것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빌립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이사야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증거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내시는 바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참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이 내시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시는 우연히 길에서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그때 우연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이사야의 글이 우연치 않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글이었고 이 말씀을 풀어준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서 우연히 물 있는 곳을 만나게 되자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자, 이와 같이 이 사건을 내시의 입장에서 즉 내시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우연의 연속이고 우연치고는 참으로 재수가 많은 경우라고 보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디오피아 내시는 참으로 운도 좋네 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빌립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고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관점에서는 어느 하나도 우연히 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성령 하나님의 때에 맞는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복음 전도의 현장, 즉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과 29절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26절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다음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우연히 연속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되어서 참으로 필연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연출해 가십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는 이러한 예가 실은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인데요. 룻기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저번에 우리 여름 수련회 때 룻기를 배우면서 본 장면이죠. 룻은 반드시 보아스를 만나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룻이 이삭을 줍다가 보니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짐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절대로 룻은 보아스의 밭이 아닌 다른 바가스나 기마스, 이아스 밭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시죠? 왜냐하면 룻은 보아스를 만나야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저 우연이라고 치부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단지 우연이라고 착각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이죠.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이러한 우연이 너무 반복이 되자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연인지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았다가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악성종기로 된통 혼을 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당장 이 법궤를 치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도대체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마지막으로 시험해보고 싶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를 알아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젖나는 소 2마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테스트를 시행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하심이 있었던 사건이었나? 아니면 우연히 재수없게 우리가 재앙을 받은 사건이었나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테스트의 결과는 젖나는 두 마리 소가 자기 새끼를 돌보러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벳세메스로 가게 되면서 블레셋에게 내린 재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심판이었음을 확실하게 밝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저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것은 우연일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 스스로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뼈아픈 실수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는 마치 빌립을 부르셔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와 철저한 준비하심과 계획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수 노사연 씨의 노래 가사가 참으로 은혜롭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사를 해보았습니다. 이거 다 아시니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죄송합니다.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었어. 참 그렇죠. 대중가요에서조차도 우리의 인생의 많은 만남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설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우연 같지만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평범한 일상생활조차도 역사가 되는 놀라운 간증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연처럼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사처럼 말입니다. 절대로 우연이라는 착각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을 만났을 때 그 뒤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신실하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사처럼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 즉시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연을 만난 그 누군가에게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새생명 전도축제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빌립처럼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연을 넘어서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전도 사명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스쳐 지나가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우연히 살아가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필연을 전파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새생명 전도축제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작은 재물을 통하여서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혀진 감사의 제목들이 선순환이 되어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잊지 않고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드려지는 아버지 이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아버지 모든 헌물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손길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같이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우연을 하나님의 역사인 필연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연을 가장하여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숙면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생명 전도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